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경건입니다. 참된 경건. 이 경건이란 이게 종교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라는 건데, 경건 그러면 종교적인 행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대표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거, 이게 경건인 거예요. 또 기도하는 것, 이게 경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금식, 뭐 이런 등등 종교적인 행위, 신앙적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을 이제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경건은 뭐 예배 참석, 기도, 금식 또는 성경 읽기나 성경 공부, 이런 것들만 말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일까?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1번 시작. 참된 경건은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네, 참된 경건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속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22절에서 좀 볼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 이유를 23절에 보니까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네, 거울을 들여다 보면서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얼굴에 묻은 얼룩은 제거하지 않는 거예요. 또는 금방 잊어버리고 얼룩을 지우지 않는 사람과 같다, 이런 말이에요. 뭐 묻었네 하고 그것을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24절 시작.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네,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제 자신을 보고,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도 보여주시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린다, 망가져 버린다, 부서져 버린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다고 합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네. 어떤 사람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라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금방 무너져 버린다. 무엇이 무너진다는 걸까요? 신앙이 무너져 버린다, 이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무엇이요? 우리의 신앙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길가에 뿌린 씨, 또 어디죠? 돌밭에 뿌린 씨, 또 어디죠? 가시밭에 뿌린 씨, 또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뿌린 씨, 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길가에 뿌린 씨앗은 사탄이 와서 금방 빼앗아가 버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돌밭은요, 기쁨으로 받았으나, 그러니까 이거 기쁨으로 받았어. 오, 말씀에 은혜가 있네. 말씀 좋네. 이렇게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깊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요? 돌에 막혀서, 바위에 막혀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어서 타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가시밭은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역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뿌리가 내리고 잘 내렸어요. 그 잘 자라다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가시동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라다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막혀버린 거죠. 이것은 세상의 염려와 이 돈의 유혹 때문에 자라가지 못한다, 열매 맺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즉 말씀은 들었지만,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좋은 밭은요,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 행하는 자들에게는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큰 아들에게 야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근데 큰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아버지하고 안 갔어요. 그렇죠? 결국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 사람, 행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사실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라고 대답. 하나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했는데 나가서 그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는 자라고요? 듣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가서 안 살아요. 그러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거울의 역할은 외적인 이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는 괜찮은지, 머리가 이렇게 단정한지, 그렇죠? 옷은 뭐 묻지는 않았는지, 내가 잘 안 보이는 쪽에 묻지는 않았는지, 아니 이게 삐뚤어지지는 않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내 얼굴에는 뭐가 묻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닦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게 거울은 외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적인 모습.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죄악이 있는지, 여러분 죄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또 누가 압니까? 내가 알죠. 그런데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일까요?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데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래? 내가 왜 죄인이야? 응? 내가 왜 죄인?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자기가 다 죄인이라고 그래? 난 죄인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지 몰랐다라는 것이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내면을 보게 되는데 내가 죄인입니다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묻어 있는지, 우리의 이 품은 생각이 어떠한지를 알도록 해주는 것,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바꿔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그렇죠? 아까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기쁨으로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뿌리가 깊지 않아서 말라버렸어요. 끝이에요. 열매는 없습니다. 씨앗이 들어가긴 했지만 씨앗이 타버렸어요. 끝났어요.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하지 않는다면 자신까지도 속이는 것이 된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된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 그 일을 해야 될, 실천해야 될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기를 속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은 누구예요?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결단했던 그 사람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 어디 갔습니까? 이거예요. 그 사람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면 누가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들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하나님께 네 그렇습니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돌아와서는 안 살아요. 그렇게. 그러면 결국 자기를 속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한번 끄덕여 보세요. 이렇게 끄덕여 보세요. 네. 절레절레도 해보세요. 네, 잘하셨어요. 잘하시네요. 네, 이번에는 네 하면서 절레 해보세요. 네 하면서 시작.
네, 아니요 하면서 끄덕해 보세요. 아니요 하면서 시작. 되게 어색하죠? 아니요. 네, 네, 이거 되게 어색하죠? 네. 여러분, 이렇게 어색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사람이냐면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들으면 들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들었는데 아니요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하면서 아니요라고. 네. 네. 얼마나 이게 어려워요. 네, 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얼마나 어색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딱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색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라고 했으면 네죠. 그렇죠? 근데 네 이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어색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처음에는 이게 크게 처음에는 되게 많이 어색할 거예요. 그러나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이거요. 네, 아니요. 이거 연습하면요. 쉽게 돼요. 처음에는 어색하죠. 제가 처음 해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이게 어색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계속 해보세요. 되게 쉬워져요. 이게 뭐 어려워요. 이게 익숙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익숙해지면 그것이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들었으면 됐지 뭐 이런 거예요. 예배 잘 드렸는데 뭐 들었으면 됐지.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라고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네, 거꾸로 핸들이 오른쪽으로 돌리면 내가 손을 오른쪽으로 하면 바퀴가 왼쪽으로 가는 그런 거꾸로 이 자전거예요. 영상을 한번 볼게요. 보세요. 그래서 거꾸로 자전거를 제작한 사람이에요. 타보는 거예요. 네. I couldn't do it. You can see that I'm laughing, but I'm actually really frustrated. 저 아저씨는 원래 In this 자전거를 잘 moment, 타는 I had a 아저씨겠죠? really deep revelation. My thinking was in a rut. 핸들을 revealed a 트는데 very deep 반대쪽으로 truth. 가는 거예요. For instance, this 사람들에게도 guy, 테스트를 I 해보는 offered 거예요. him $200 just to ride this bike. 한 10 feet 25만 원 across the 주겠대요. state. 저기까지만 오면. Everybody thought he could do it. 발을 못 대죠. 갈 수가 없어요. 아예. Like you gotta start rolling at least. Go. And go. Oh, go! Go right off. 가는 게 아니죠 지금. 발로 굴러가죠 지금. Yeah, come on. Every day. My neighbors made fun of me. I had many wrecks, but after 8 8개월 months, 만에 이 사람이 연구자인데 8개월 one 만에 day I couldn't ride the 성공을 bike, 합니다. and the next 저렇게. day I could. It was like I could feel some kind of pathway in my brain that was now unlocked. It was really weird though. It's like there's this trail in my brain, but if I wasn't paying close enough attention to it, my brain would easily.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자전거를 다시 타는 거예요. 지금 This 어떻습니까? was one of the most 못 타고 frustrating 있죠? moments of my life. I had ridden a normal bike 거꾸로 since I was 자전거가 6, but in this 익숙해졌는데 moment I couldn't do it anymore. 다시 일반 자전거 I had set out 6살 to 때부터 prove that 탄 I could free my 자전거래요. brain from a cognitive bias. But at 못 this 타요. point, I'm pretty sure that all I proved is that I could only redesignate that. After 20 minutes of making a fool out of myself, 그러다가 suddenly my brain clicked 한 back into 20분 the old 정도 algorithm. 지나서 I can't explain it, but it happened in a very specific moment. 타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너무 웃기는 거예요 Got it, 지금. got it, got it. I'm back. Oh, click. Hold it, click. I got it. Okay, there it is. There was the moment. Okay, I can ride a bike. 네. 여러분, 그 핸들을 거꾸로 하며 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어색하고 사실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한 8개월 정도 연습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연구한 사람이. 그랬더니 타기 시작한 거예요. 불가능할 줄 알았더니 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거꾸로 자전거에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매우 어려웠지만 익숙해졌어요. 자, 그래서 일반 자전거를 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또 못 타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데. 정상적인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데 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거 아예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왜 행해요? 말씀을 들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끄덕이실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됐지. 이게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그런 말을 딱 들었을 때 그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잘 들었으면 됐지 또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해야 되나? 꼭 그래야 되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고, 꼭 내가 해야 되겠느냐고, 나만 해야 되겠느냐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어색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어색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되었으니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한 삶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행복한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더 어색한, 네, 아니요, 이런 삶을 자꾸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가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속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속이지 않기 위해서는 예 맞습니다, 제가 부족할지라도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할 수 있죠. 그렇죠? 그건 괜찮아요. 그걸 부족함을 통해서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익숙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처음에는 어렵고 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노력하고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더 익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더 익숙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거울을 보고 가서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가서 다 잊어버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충성 뭐 이렇게 했는데 가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볼까요? 두 번째 시작.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세속이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세속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 이게 세속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모든 것, 이것을 세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의 방식과 방법,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 이 세상이 가지고자 하는 것, 이것을 세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반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을 세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갈 때 우리는 세속적이다, 세속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속에 물들기 쉬운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가장 물들기 쉬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면, 네,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세속에 물들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 혀, 입, 말,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세속에 물들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언어를 지켜야 된다. 우리의 말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언어는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말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생각, 그렇죠? 생각,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은 세속에 물들기 쉽다 이거예요. 세속에 물들기 쉽다. 우리의 마음이 물들기 쉽다.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은 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에 대해서. 그래서 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갈은 말에게 물리는 거죠. 그러면 말을 누가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말의 주인, 그렇죠? 말의 주인이 제갈을 물려서 끈을 이렇게 이쪽으로 당기면 이쪽, 그렇죠? 왼쪽을 당기면 왼쪽, 그래서 둘 다 당기면 멈춰,
뭐 이런 거잖아요. 한 대 치면 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통제하겠다는, 그래서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재갈을 물리지 아니,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성도에게 재갈을 물린다는 건 누가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갈을 물리면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면 되고, 왼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면 되고, 가라 그러면 가면 되고, 멈춰라 하면 멈추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재갈을 자꾸 안 물리고 우리는 재갈을 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겠다는 거죠.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무엇을 이루지 않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이 세상 풍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죄를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따라, 세상의 추구, 방법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 것이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성령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 누가복음 6장 45절 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이 입을 때린다고요. 이놈의 입 뭐 이러면서 이 입이 막 이렇잖아요. 사실 입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자꾸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입으로 막 어쩔 수 없이 입은 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그걸 밀어내고 있으니 입도 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악한 것을 낼 수도 있고 선한 것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때 이렇게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 그냥 이렇게 말을 하면 항상 믿음의 언어로 사용하고, 말을 하면 축복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언어, 이제 이 마음인데,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냐면, 이 섬기는 마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27절인데요. 섬김의 마음인데,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누구를 돌보라고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고아와 가부는 대표적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대표예요. 그들을 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대가를 원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대가를 이미 다 치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이 세속적인 섬김이 되면 안 된다. 대가를 바라고 섬기려고 하면 그것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라신 것이 있었다면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너희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해줘라, 섬겨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성도,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시작. 참된 경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네, 참된 경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경건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요, 그렇죠? 새 속에 물들지 말아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건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25절에 보시면 네, 처음부터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들여다보고 있는 자와 실천하는 자. 들여다보고 실천할 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묵상한다, 이런 의미예요. 묵상한다. 그래서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볼까요? 시편 119편 97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보세요. 여기서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묵상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것이 오늘 하루 또 저에게 어떤 일로 주시는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또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읊조리게 된다, 묵상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119편 105절에 보니까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우리를 비추신다는 거예요. 비추신다는 것은 어둠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읊조리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주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꿀보다 더 달다고요. 근데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아,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왜 꿀처럼 안 될까요?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지 않고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죠.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말씀이 달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이 씁니다. 써요. 매워요, 말씀이. 왜요? 나한테 하는 말씀이야 이러면서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야 막 이러면서 쓰게 들리는 거예요. 맵게 들리는 거예요. 나를 지적하는 것처럼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시편의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야로 이렇게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오니 내가 읊조리나이다.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비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할 때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꿀보다 더 달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들여다보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것은 복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묵상하는 자, 들여다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보면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듣고 행하면 복을 받는다 이거죠. 듣고 행하지 않으면 복을 얻지 못하지만 듣고 행하면 복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은 말씀을 들여다본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들여다본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입에서 단 거예요.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가르친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네, 그래서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돼요? 형통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면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겁니다. 실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렇죠? 주야로 읊조리나이다. 똑같은 경우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렇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들여다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 그래서 지켜 행하면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평탄한 길을 주시고 형통한 길을 주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되는 거예요. 듣고 가서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주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혹 있습니까? 요즘에 자주 생각나는 말씀, 생각나시게 하는 말씀, 또 생각나는 말씀으로 인하여 혹시 마음에 부담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걸 해야 되나? 하나님 왜 자꾸 그런 말씀을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지? 그럼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피하지 않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부담스럽죠. 하나님, 그거 꼭 제가 해야 됩니까? 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달았다면, 또 용기가 생겼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나와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앞을 볼 수 없게 돼요. 그렇죠? 3일 동안 앞을 볼 수 없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너 가서 바울에게 안수해라. 그러면 눈을 뜰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아나니아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라고요? 바울? 제가 아는 그 바울 맞죠? 이런 거예요. 믿을 수 있을까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끌고 가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좀 꺼림직했을 거예요. 꼭 제가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그런 부담이 있었지만 아나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리고 가서 안수를 해요. 그리고 바울에게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아나니아의 심정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꼭 해야 됩니까? 이거 제가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까? 왜 이런 말씀이 제게 들려지게 하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지 않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결론을 내야 돼요. 불순종하든지 순종하든지 결론을 내야 돼요. 모르는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불순종이긴 하죠. 모르는 척하는 것도 불순종이죠. 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리석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두렵습니다. 왜 저를 보내십니까? 그 사람이 저 해치면 어떻게 합니까? 저 위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쇼를 하는 거면 어떻게 하죠? 바울이 쇼를 하고 저를 잡아가려고 하는 거면 어떻게 하죠?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평상시에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담이 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을 받으며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가지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